아주 오래전 설문조사입니다. 한국교회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대답을 썼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저도 옛날 어린 시절에 그 동네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빨간 벽돌로 지은 그런 교회들이 가장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고방 교회도 있었고 흙담으로 된 교회도 있었고 브로코로 세우는 교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좀 폼나게 지은 교회가 빨간 벽돌로 지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당연히 질문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본질,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 외형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본질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제 설명을 듣고도 그래도 나도 좀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옛날 그 추억이 생각이 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답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게 이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건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간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잘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빨간 벽돌의 건물이 또는 어떻게 생긴 그 건물이 교회의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는 그 작업이 우리가 교회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교회로 나오십시오라고 할 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글입니다. 이 편지글 안에서 특별히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는 로마의 영광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는 로마의 식민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록 에베소 교회가 로마의 지배와 압제를 받고 있지만 그 로마의 지배 아래 무릎을 꿇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안에 보면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란 무엇일까?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후반부 말씀을 포함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 깨달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공동체입니다. 뭐가요? 교회가. 교회는 깨달음의 공동체예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1차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 비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깨달았다. 깨달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깨닫지 못하면 그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이해하고 안다 할지라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에베소서하고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성경 편지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님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성경을 종합해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은 서로 보완이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도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지만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비밀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1차적으로 이 비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속해서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을 체험한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비밀이라는 게 뭐죠? 누구나 다 하는 게 비밀인가요? 비밀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그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이 신약성경 헬라어, 그리스 말로 쓰여졌는데, 그리스 말이 뭐냐면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무스테리온. 이게 영어로 이제 영어로 발전이 되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수수께끼라고 그러잖아요, 수수께끼.
신비롭다 그러잖아요. 궁금하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미스테리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스테리오는 이 헬라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계속 숨겨져야 될 비밀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밀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비밀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밀 가운데 어떤 비밀은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그걸 숨기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밀을. 보통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 뭐죠?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내게 어떤 위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 이건 지켜줘야 되는 비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비밀은 뭐라고요? 알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말이야. 비밀이야. 특급 비밀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급 비밀. 그 사람한테 해가 되는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은 비밀인데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에요. 말하면 유익이 되는, 이건 비밀이야 그러면서 얘기해주면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난 비밀, 공공연한 비밀, 이제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비밀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지금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세상 사람들은 이 깨달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지만 말이야. 한번 들어봐. 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구나.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그것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출석을 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있는가?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는 외형적인 조건입니다. 외형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거나, 그러니까 그 이민사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나, 또는 그 이민사회에서 아주 오래 살았거나 하는 분들은 별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있던 곳은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몇 달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몇 년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일정 기간 동안 사업 때문에 또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와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몇 달, 1년, 2년 이렇게 왔다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곳에 와서 그러니까 등록을 한 거죠. 그 말레이시아에 와서, 이민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 중에 가끔 가다가 이제 그분들이랑 제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야 그게,
한국에 있는 그 본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와 있는 동안 여기가 본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도 입버릇처럼 그냥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대화 중에 우리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 저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 한국에 본인이 옛날부터 다녔던 그 본교회 목사님을 지칭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그냥 있는 동안만, 그러니까 거기 와 있는 동안만 이제 뭐 사는 것도 이제 임시로 사는 거고, 또 거기서 일을 하던 애들이 학교를 다니던 그것도 있는 동안만 가는 거고, 또 신앙생활도 있는 동안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종종 개인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에 본 교회가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기 이민교회에 등록하고 이곳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들의 본교회는 여기입니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본교회는 여기입니다. 앞으로 대화하실 때는 내가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라고 말하십시오. 물론 이곳 삶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는 말레이시아의 이 교회를 지칭할 때는 예전에 내가 말레이시아에 살 때 다녔던 교회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는 동안은, 여기서 사는 동안은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쳐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남의 교회 오는 거잖아요. 등록해놓고 다니면서도 몇 년 동안. 그러잖아요. 다행히 이 말을 듣고 깨닫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머무는 동안 내 교회처럼 섬기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인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 말이 적용이 되질 않아요. 주인의식이 다들 강하시니까. 여러분, 교회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가봐야 찬밥이에요. 그냥 들러리 받게 되잖아요. 주인의식.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교회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간혹 어려움 중에도 든든히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라고 하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적인 측면, 내용적인 조건입니다. 내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강단에서 나쁜 소리나 하겠어. 좋은 소리 하니까 그 말을 듣겠다고 앉아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또 직분도 있고 하니 의무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교회를 쭉 다녀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겠지가 아니라 자꾸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본질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무리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같은 단어 하나가 반복되고 있죠.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함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한 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후사가 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약속들에 대해서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방인들이 우리하고 하나가 된다고, 함께 한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잘못된 선민의식에 쇠뇌를 당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좋은 선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민의식은 이런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아니지. 너희들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을 긋습니다.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고 그러잖아요. 개만도 못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은 나중에서야 복음을 듣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견고한 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장 끝부분에 보면 바로 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사람을 자기 죄로 보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앗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 끝부분에 보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어떤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마치 한 사람이 되듯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장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가족,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영적 가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못 느낀다라고 하면 왜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적대감, 편견이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상처와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소개드려봤던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인기 있는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코너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스피드 퀴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단어를 보고 그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그 답을 맞추는 겁니다. 그 문제의 정답은 부부 사이였습니다. 부부 사이.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우리 사이를 뭐라 그러지? 왼수. 아니, 네 글자로 평생 왼수. 제가 그걸 보고 아주 한 20여 년도 넘은 것 같아요. 빵 터져가지고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자들 중에는 대부분 왼수들과 살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왼수는 아닙니다. 살다 보면 고운 정도 들지만 미운 정도 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가능한데,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한데, 교회는 불가능한 걸까요? 물론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함께하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족 같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운정, 고운정이 다 같이 들어야 합니다. 가족이라 그래서 다 고운정만 있겠냐고요. 미운정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우회로 산다 그러잖아요. 전우회 시절을 넘고 넘어. 한마음 되는 거예요. 한마음. 그냥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나랑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만 있을 수 없습니다. 미운정도 있고 고운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동체 의식, 가족 의식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늘 잘 맞았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매개체는 뭐가 되어야 하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걸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씀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또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듣습니다만은 그건 별미입니다. 별미.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집밥을 먹어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이 공급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동일한 말씀이 없게 되면 내가 가진 신앙 경험을 내가 느꼈던 그 신앙에 대한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말없이 공감하고 있지만 교감하고 있지만 내가 그 말씀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 주장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그 2장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 매개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 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 아픔, 답답함, 눈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그것이 가족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피를 나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따르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공감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닫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 시민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셔서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